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버리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의 귀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다론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1부에도 주셨지만은 또 5예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기 바라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지금 올 12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다 못 따지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의 문제를 놓고 우리 주와 함께 걸어보려고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욕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주의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성령의 은사들을 시간에 내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실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소원과 기대를 가지시고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만들어지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또 모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영의 귀로 좀 들려주며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는 데까지 서서 성경을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 역사와 교훈을 능력의 손으로 눌러주시고 삼가 조심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심영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며 가정이 회복되며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읽었는데요. 제가 가져온 성경 개역성경이 조금 다르긴 한데 오늘 특별히 2절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게 요긴한 말씀 같아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왜 살아? 너 뭘 위해 사는 사람이야? 너 이렇게 살지 말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 네 이름이 창대해져야 되며 너는 복의 통로, 파이프가 돼서 너로 인해서 너 가정이 살아나고 너 친척들이 살아나고 너 동네가 살아나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소원을 말씀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제가 밥을 떠먹이듯이 미움을 떠먹이듯이 가르치는데 좀 이게 성경이 좀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짧은 오전 오후 했는데 오전에도 남은 자에 대해서 여러 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다른 건 남는 게 아무 소용도 없고요. 샌드위치가 남아도 안 되고 선교비가 남아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만 남아서 저 목사님을 왜 보냈나? 저 목사님을 왜 만났을까?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우시려고 그러는 그래서 그 성경이 남았으면 좋겠고요. 오후 시간에도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왜 살아? 너 뭐 사는 목적이 뭐야? 너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고 큰 민족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름이 창대해져야 되며 너는 복의 통로, 복의 파이프, 복의 기관이 돼서 너로 인해서 다 복을 받는 그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소원이에요. 소원. 오늘 이 시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어요. 너 밥만 먹으면 되겠어? 너 그냥 살면 되겠어? 돈만 벌면 되겠어? 너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아니잖아. 너 왜 살아? 사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도 하나님 늘 하시는 질문이에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름이 창대해져야 되며 복의 통로, 복의 기관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쯤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 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뭘 했으며 왜 살았으며 어디 살았으며 직업이 뭐며 거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으로 살자는 것은 아무런 기록할 가치가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흙에 기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너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냐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세상 없는 거라도 아무 기록할 가치가 없고 흙의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도박장, 카지노장에는 3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3가지가 없는데 창문이 없고요,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창문이 없다는 건 밤인지 낮인지 몰라. 거기 들어가면. 시계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출근해야 되는지 자야 되는지 시간관념이 전혀 없어. 거울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를 비춰볼 만한 그런 게 전혀 없어. 내가 뭐 묻었나? 내가 자세가 비뚤어진 건 없나?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전부 도박장 안에 사는 사람이 똑같아. 거울이 없어, 시계가 없어, 창문이 없어. 저는 그렇게 해서 늘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깝고 속상하고 불쌍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 하면 나만 땅이 몽땅 내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하면 돈을 다 가지고 뭐합니까?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데도 아니고 잠깐 논산 훈련소 같이 잠깐 훈련받는 장소인데 영원한 것이 결정되는 종류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도박장에 사는 사람은 똑같아요. 돈이 한번 많은 모르고 넓은 아파트의 삶을 모르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이 한 5천만쯤 된다는데 인구가 뭐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숫자를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12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1200만이 붙었는지 모르지만 뭐 된다고 해도 약 5분의 4가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전부 도박장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새는 좀 코로나에서 그렇지만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요, 휴게소에 화장실 때문에 좀 들리는데 관광버스를 얼마나 많이 갖다 대는지 몰라요. 좋은 옷들 입어서 신발도 좋아요. 뭐 사먹고 좋아요. 그냥 동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는 목적도 없어, 가치도 없어, 방향도 없어.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동물이에요, 동물.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인순이 씨, 가수, 그분이 혼혈 아니에요. 한국인 어머니하고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1972년 동두천에서 태어났대요. 지금보다 훨씬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더 혼혈아에 대한 편견과 멸시와 천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 인순이 씨도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고 그래. 난 도대체 누구냐? 내 이 땅에 왜 태어났냐? 나 왜 재수없게 이렇게
이렇게 태어나냐. 그 약을 먹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냐. 별 생각을 다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한국에 파병된 오빠뻘쯤 되는 흑인 병사 로널드 루이스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인순이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깨우쳤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이런 면이 달란트가 귀한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학원비를 주고 정체성을 깨우치고 해서 그때부터 인순이 씨가 다시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노래를 개발을 해가지고 뉴욕 카네기 홀에서도 공연할 정도로 세계적인 가수가 됐어요. 그가 오늘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있게 되냐. 그래서 로널드 루이스를 찾으려고 38년을 헤맸다고 해요. 38년. 그래서 AP통신을 통해서 마침내 로널드 루이스를 38년 만에 만났답니다. 그때 만나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Without you, I am nothing. 뭐예요? 당신이 없었다고 하면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나는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인순이 심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10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사변이 났어요. 쌀을 한 말 지고 피를 갔던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님이 1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5남매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술을 많이 잡수다가 이다 고장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면 저도 술로 벌써 이미 죽었을 거예요. 저는 일생에 제일 감사하게 제가 예수 믿은 겁니다. 예수 믿은 겁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겁니다. 저도 목사가 안 되려고 미국까지 도망을 갔었습니다. 목사 안 되려고. 그다음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은 게 그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게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여기 왔지. 집사면 여기 오겠지? 인순이 씨가 당신이 없었다고 하면 Without you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예수를 몰랐다고 하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도 벌써 죽었을 거예요. 술 먹다가 다 죽었을 거예요. 벌써.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도박장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 예수 안 믿는 사람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저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데요. 지금 사는데 저희 옆에 미국에서 28년 살던 노인이 이사를 오셨어요. 혼자 부인이 세상 떠났대요. 저보다 한 살 작은 거던데. 그래서 그분을 저희 집사님 전도를 해보려고 저들 교회 좀 나가보시죠. 나가보셨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나가봤대. 자기 부인 따라 나가봤대. 근데 자기는 자기한테는 안 맞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고 돈 꾸고 갚지 않고 양심 삐뚤어지고 같이 안 돼. 그 시사하는 거가 참 많아요. 그분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못되는 면이 너무 많구나. 말은 너무 잘 떠들어. 언제나 잘 떠들어. 너무 사람이 만들어지질 못하고 인격이 갖추질 못하고, 저 사람을 보고 내가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나야 됩니다. 약장사 같아. 약 파는 것 같아. 소리만 왜 그렇게 질르는지. 이게 한국 교회의 실정.
전도 별걸 다 갖다 해도 전도가 안 돼요. 우리 못 있는 사람이 본인이 되지 못하는 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좀 이게 창세기 12장 2절을 기억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름이 창대해져야 되고 복의 기관이 되는 이런 삶을 그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이거 세 가지 소원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오전에도 남은 자에 대해서 제가 밥을 떠먹이는 가장 이야기합니다. 그게 남아있어야 되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걸 책임지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약팔 듯이 그냥 뭐 소리만 지르고 그냥 따져. 그래서 저 목사님이 저 지다롱 목사가 여기 왜 왔나? 저분을 통해서 내가 배울 건 뭔가 이걸 생각해서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목사님을 통해 배워야 되고 그때 계속 우리는 발전해야 되고 진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며 복의 기관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방법이 뭐냐고요. 오늘 성경 본문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1절을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면 너는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기관이 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 줄쯤 되는 그런 한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두 가지예요. 12장 1절의 내용은 뭐하고 뭐죠? 하나는 뭐예요? 떠나라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떠나야 될 걸 떠나야, 끊어야 될 걸 끊어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갈 때 큰 민족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이름이 창대해지며 복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떠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그냥 먹고 11조도 안 드리고 주일도 안 지키고 양심 삐뚤어 쓰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이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 아니야. 그냥 거기 사는 거야. 본바탕을 그냥 성격 그냥 부리고 싸움 여전히 하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보여준 땅이 아닌 보여줄 땅으로 갈 때에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창대해지며 복의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 기억하세요. 하나는 떠나는 거고 하나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본토는 어떤 건가? 나에게 친척은 어떤 건가? 나에게 아비집은 어떤 건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닮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찬송만 크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박수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요. 인격자가 돼야 돼요. 그 조선일보가 국민일보에 설문조사가 났더라고요. 이 종교인들 선호도 좋아하는 걸 풀었는데 불교도 51%를 좋아하고 천주교도 51% 좋아하는데 개신교는 좋아하는 게 31%밖에 안 돼요. 우리 주희들도 개신교 아니에요? 이거 천주교가 맞잖아. 종교개혁을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말만 많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만 받기로 하고 왜 소금과 같이 녹아지질 못하냐? 왜 만들어지질 못하냐? 목사들이 다 땅에 떨어지고
이건 다 저에게 하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는 문제에서 오늘 이거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점검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좀 돌이켜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38년 된 병자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하시니. 예, 그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장애인인데 그 사람에게 뭐하고 뭐 해라? 일어나라. 그 다음 뭐죠? 걸어가라? 걸어가라예요? 걸어라. 뭘 들고? 다리. 자리를 들어라. 정리하려는 게 자리 들. 여전히 거기 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자리를 걷어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다시 병신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주저러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예수 믿는 법,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걸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좀 전하라고 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져서 여기 제가 왔던 것이 헛된 걸음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아서 여러분도 돌아가시고 저도 죽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피차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어야 되고 피차 자랑거리가 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12장 2절 뭐예요? 첫째가 뭐이죠?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가 뭐이죠? 이름이 창대해지며 보게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보게 그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는 게 나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가 뭐이죠? 창대. 세 번째가 보게 근원이 돼. 복의 기관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같은 소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시시할 땅으로 갔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 거리로도 1800km라고 그래요. 이거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사건이에요. 당시 교통수단으로 봐서 한 4개월 내지 5개월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아브라함의 집토를 발굴해 봤더니 엄청나게 넓더래요. 75세 때까지도 아브라함이 아주 잘 살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지시한 땅이 아닌 보여준 땅이 아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요. 장래가 절대 보장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길래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75세 때 아무 장래가 보장이 안 된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믿었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죠? 아브라함을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니 그게 먼저예요? 죽은 자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없는 것을 뭐? 있게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 가지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확실한 걸 포기하고 아무 보장이 없는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로마서 4장 11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없는 걸 있게 하세요. 지금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지금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있게 만들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 이 신앙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자기 조카 롯하고 양을 치는데 양이 많아졌어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는 싸우지 않지만 목자들끼리 싸워요. 마음이 상하고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나오고 속상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조카 보고 오라 그랬어요.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싸우는 게 말이 안 돼. 돈 때문에 싸우는 게 말이 안 된다. 너하고 나하고 갈라쓰자. 네가 먼저 좋은데 택해라. 롯이 소돔 고모라가 에덴 동산같이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택해갔어요.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골짜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대로 걸어가고 어딜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에셀나무를 심을 때 자기 집에서만 길리운 군사가 318명이나 돼서 그들을 가지고 자기 조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건져줄 만한 실력자가 됐어요. 어떻게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먼저 자기 조카한테 다 주고 헤브론 산골짜기를 택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갈라지고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낳는데 100살에 낳는데 창세기 20장에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찾아오셔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머리 싸는 건 날 잡아먹어라, 날 죽여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장작을 해서 아들한테 지우고 3일 길을 가서 실제로 결박을 이삭을 해가서 찌르는 그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고 모든 조카에게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입니다. 우리도 로마서 4장 17절을 통째로 믿자.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 가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없는 자를 있게 하시오.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못 살립니다. 돈이 못 살립니다. 절대 못 살립니다.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없는 걸 있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모든 걸 빼앗긴 줄 알았는데 헤브론에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318명 군사를 기를 수 있는 실력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롯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고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세 가지 삶을 살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보여줄 시시한 땅으로 가는 그 신앙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 떠나야도 계속 가야 돼요. 우리는 된 거 없어요. 이루어진 거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조금 된 거 있으면 몽땅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4장 17절이 꼭 남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걸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신앙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백이 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닮고 싶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신앙으로 살면 자자손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세요. 아멘.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일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장사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야. 돈 벌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야. 농사 지으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야. 우리 예수 믿으려고 태어난 사람. 아멘. 예수 믿는 거 삶이 전부야.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큰 민족이 뭐가 큰 민족인가? 이름이 창대해지는 건 뭔가? 복의 기관은 또 뭔가? 좀 설명드리면 큰 민족이 뭐냐? 땅덩어리가 넓은 게 큰 민족인가? 숫자가 많은 게 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저는 이게 큰 민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이게 큰 민족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이다. 네, 됐어요. 그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아브라함만 잘 된 게 아니라 그 자손들도 어떤 자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다음에 뭐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 뭐가 큰 민족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도가 뭐예요? 도가 뭐예요? 길도자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길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나라가 큰 민족이에요. 그게 큰 민족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5장. 큰 민족, 큰 민족을 우리도 이뤄 나가야 돼요.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몇 사람을 찾으세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찾으신 한 사람이 누구죠?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어디서? 장소가 어디? 어디서? 성전 안에서? 거리에서. 실제 사건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물질 거래 속에서. 거기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옳은 데서 뺍니다. 양심 삐뚤어 쓰지 말고, 돈 더 갖겠다고 하지 말고, 양심에 가지고 살아요. 거리에서, 실제 사건 속에서. 이게 한국교회의 많은 병폐예요. 우리 본인 못되는 게 많아요. 저도 미국에서 살다 왔지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총 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미국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이렇게 사건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이 나라, 그게 큰 민족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게 큰 민족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최우선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무엇부터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 여기다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돈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성공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너 알아주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너는 최우선인 거예요. 최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 이걸 나누는 게 그게 큰 민족이에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는 모든 의를 이루는 나라, 그게 큰 민족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교회, 참교회, 참된 종을 길러나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는 거, 이것이 전부가 큰 민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거,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 다 아시는 대로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한 100년 좀 넘잖아요. 1885년도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요, 아프리카보다도 더했어요. 우리나라가 막 사는 게 형편도 없어요. 빈대 벼룩이 말도 못했고요.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요. 거기에 그 잘 사는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들어와서 이 세브란스병원을 짓고,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이화여대를 세우고, 배제학교를 세우고,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이렇게 잘 됐잖아요. 이 잘 됐어요. 그래서 한국 민족은요, 지금도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철저히 믿는 나라가 없대요. 세계적으로. 나도 일본에 집회를 여러 번 가봤지만,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이 밤에 이렇게 내다봐도요, 빨간 종탑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일본에 가보면요, 그냥 아주 영의 진눌이에요. 거기 집집이 전부 신을맨들 들고 있어요. 우상을 그렇게 섬겨요. 근데 한국 민족은요,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좀 넘은데, 한국 사람이 물론 부족한 면도 있지만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철저히 성경대로 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한국 훌륭한 목사님들도 참 많잖아요. 아멘. 세계적인 유명한 교회가 전부 한국에 있어요. 아멘. 선교사를 인구 비례로 제일 많이 보낸 나라 한국이에요. 아멘. 한국이에요. 그 부부간에 가서 이렇게 남편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 선교사예요. 부인은 사모님이에요. 남편이 병들어 죽잖아요. 그 부인이 신학교 가지고 그분이 또 선교사예요. 그 어머니가 죽잖아요. 그 자녀들이 또 선교사들이에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민족은 안 될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한국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내년에도 세계적으로 제일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큰 민족이 이루는 거, 우리가 실제 사건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의를 이루는 큰 민족, 큰 나라를 일어나는 거 우리 해나가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이름이 창대해져야 돼요. 이름. 이 말은 뭐예요? 뭐 인기를 얻으려는 얘기 아니에요. 이름은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 고상한 좀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돈 몇 푼에 비양심을 쓰고 손가락질을 받고 이러지 말아요.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분을 볼 때 고개가 숙여져야 돼요. 아, 저분은 인격자로구나. 저분은 정말 닮고 싶다. 저분이 나가는 교회에 내가 가고 싶다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 같아요. 예스도 10장 한번 읽어보세요. 예스도 10장 몇 절이 3절인가? 하여튼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예스도 10장 몇 절인지 3절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계문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는 이렇게 살다 갔어요. 모든 사람이 고임을 받는 삶을 살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름이 창대해져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세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볼 때 교회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나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마늘 먹으면 마늘 냄새가 나듯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김동길 교수가요, 그 연세대학교 교수하시던 분인데, 그분도 지금도 살아계 90이 넘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글을. 자기 일생 동안 강연 많이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 예수를 제일 많이 닮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부산 보건병원 장기려 박사라고 그래요. 그분은 3가지 면으로 예수님을 닮았대요. 첫째, 그분의 모습이 그분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온화하고 화평이 넘칩니다. 두 번째는 그의 말 솜씨가 너무 본받고 싶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그분의 일처리가 너무 예수님을 닮았대요. 그 김동길 교수는 그분이 그렇게 됐어요.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목사님, 우리가 큰 교회를 못해도, 성공을 못해도 좀 사람이 만들어줘 보자. 그래서 모르드게는 고임을 받고 모든 백성의 안위를 도모하고 많은 유익을 주는 삶을 살다갔어요. 저도 이 일을 시작한 게, 제가 은퇴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손님으로 좀 가보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교회나 은퇴 목사를 좋아하는 교회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건 너무 창피하다,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이걸 누가 했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저희 집사람을 계속 기도하다가 이 일을 해보자. 제가 청년 때 10대 20대에 신촌에 살았는데요. 신촌에 그 고개마을 속에 아현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김현목 목사님이라고 평양신학교를 나온 분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사상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양심 똑바로 써라, 일심영력 교류라, 상가 조심해라. 그때 그 교회가 영락교회 다음으로 많이 모였습니다. 1200명 모였습니다. 그때 지금 한 60년 전 거예요. 그때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리고 의자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그 사상을 가르쳤어요. 이게 길이, 이렇게 된 상가 조심해, 이걸 가르쳤어요. 제가 그걸 배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집사람도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동역자고 친구인데 이 일을 전국을 다니면서 깨우치자. 이거 길고 이거 바른 거다. 이거 잘못되고, 듣든지 말든지 이걸 의시려고 제가 지금 12~13년째 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생 목회를 했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리 와봐, 지다른 이리 와봐, 너 뭐 하다 왔어? 그랬을 때 제가 일생 목회한 사람이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 드릴 말씀이 없어. 저희 집사람이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제가 한 1000번 이 집회를 나가면 예수님 좀 덜 책망하시지 않겠나 해서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 650번을 나갔습니다. 오시는데 제가 1000번 나가려면 우선은 90까지 살아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데려가면 못하는 건데, 그래서 계속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렇게 해서 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본문도 창세기 10장, 저는 이렇게 깨달아져서 이걸 밥을 떠먹이듯이 또 이렇게 반복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민족으로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름이 창대해져야 돼요. 지금 전도사님들 일하신다고 그러는데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그분같이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분은 친절하고 값도 비싸게 안 받고 정말 그분한테 맡기면 틀림없고, 이게 일이 모든 일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창대해지며 복의 기관이 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복의 기관 한번 예수 잘 믿어보세요. 3대만 믿으면요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4대 만에 쫄딱 망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네요? 3, 4대 만에 쫄딱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1000대까지요. 미국 사람을 보니까 그래요. 그 청결교도들이 세운 나라 아니에요. 인디아들도 쪼개지만 청결교도. 미국이 지금 1700년에 독립을 했어요. 지금 한 300년 들어. 지금도 미국을 당하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을 당하는 없어요. 한번 예수님 잘 믿어보세요. 자자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 돼야 되고, 우리 친척들이 좋은 친척들이 돼야 되고,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되고,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2절을 특별히 꼭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3대 소원. 첫째 뭐? 긍정이고, 두 번째 이름이 창대해지면, 세 번째 복이. 그거가 되려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뭐하고 뭐 해야 돼? 떠나고 그 다음에 가야 돼. 어딜 떠나야 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시작.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성경 가르치는 거 못 들어봤는데, 물론 부흥 집회도 좋고 다 좋지만도 이 교회도 성경을 가르쳐야 교회가 돼. 다른 게 없어. 와 소리 지르고 찬송 부른다고 교회가 절대 되는 게 없어. 목사님이 조금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어야 돼. 나는 뭐 나이 얼마 안 됐지만도 지금 목회도 안 하지만 요새도 매일 60페이지를 매일 읽어요. 매일 60페이지. 29일이면 신구약 성경을 한 번 봐요. 내가 11살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읽으면 아니지만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이거. 이 성경을 몇백 번을 봤어요. 이 성경이 구멍이 뚫어질 때까지 봐야 돼요. 목사님 성경 대충 가르쳐 소리만 지고 찬송하려고 괜찮는 이것만 한다고 저는 절대 안 해요.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나는 뭐 담임 목사도 아니지만 늘은 아니지만 어떤 땐 아침부터 저녁 한 6시까지 한 10대에서 막 눈을 뜨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해야 돼. 좀 사가야 돼. 맛이 들어야 돼. 그래서 목사님 기도가 정말 은혜가 있고 성경을 정말 잘 그리려면 성경이 본문이 구멍이 뚫어질 때가 읽어야 돼. 내가 이거 오늘 본문 가르치는 것도 대충 가르친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책이나 보고 베껴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다 이렇게 실구름을 풀듯이 내가 오후 2시간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성경을 정말 잘 가르쳐서 여기 교인들이 오면 그분이 은혜를 받아야 교회가 되지. 아무리 전도하면 뭐래. 목사님은 들을 게 아무것도 없고 목사님은 맹탕인데 맹물인데 그런 교회가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오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주먹이 져주고 눈이 뜨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성경밖에 사람 살릴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외치는 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걸 많이 말해요. 근데 한국 교회가 다 병이 들어가지고 이 무슨 특별히 순복음이 심하고 신비주의 뭐 찬송고 소리만 지르고 주여 삼창은 왜 하는 거예요? 그건 왜 하는 거야? 그럼 왜 소리 지르 3번씩 소리 질러야 되는 거야?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 다 습관 풍속 그냥 생각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목사님도 내가 모처럼 만났는데 성경을 이렇게 좀 많이 읽어야 돼. 목사님이 지금 성경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구멍이 뚫어질 때까지 읽어야 돼. 읽어가지고 성경을 또 읽고 가르칠 본문을 또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라고. 성경을 가르쳐야만 교회가 돼요. 그래서 기억하고 내가 여기를 언제 또 오겠어요. 그러니까 일생에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오늘 지다종 목사님 만나기 의미가 없이 지내지 말고 그분이 이사야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더라. 이거를 목사님이 이 본문을 또 가르쳐 봐야 되고 이 본문을 또 책임져야 되고 해서 목사님이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공동할 때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